지금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낯선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환경은 언택트, 비대면, 사회적 거리 두기, 촉촉하지 않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언택트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등장과 함께 모든 것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가림막이 놓여져 있습니다. 모든 관공서 병원에는 가림막이 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드라이브 뚜 장례식이 치루어졌습니다. 천주교에서는 드라이브 뚜루 고해 성사를 하였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어지고 손세정을 하게 되어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또한 QR코드를 대서 출입을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상이 바뀌니까 언어가 다르고, 언어가 바뀌니까 삶의 패턴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이 언택트, 비대면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이 카스트 제도가 있는데 사람들을 네 종류로 계급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부류 안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달리트라고 말합니다. 달리트는 누구입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천민들은 접촉하면 안 되는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만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만지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남기지 않기 위해서 엉덩이에다가 빗자루를 달고 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부정하기 때문에 자기하고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말을 할 때에도 침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접시를 대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느냐 하면은 쓰레기 더미를 뒤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아래에 있는 계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불가시 천민입니다.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뭘 바라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건 다 부정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활을 할 때 방울을 달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울이 울리게 되어지면은 뒤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은 인권이 성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도 사람들의 30%가 이 달리티의 계층에 소속이 되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행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인물 가운데 가장 비참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달리트는 힘들지만은 이웃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가족부터 분리가 됩니다. 그 이웃으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여인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은 12회를 혈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가 나면 멈추지 않는 것이 바로 혈혈증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이 여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이 전염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이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누구와도 절대로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정해져 있어요.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누는 친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실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혈류증이 아는 여인은 2차 감염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나가면서 무슨 침대를 만졌다. 그러면은 이 침대를 만든 사람들은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이 여인이 지나갔던 그 침대를 불을 태운다든지 물로 씻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정결의식이 행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7절에 보니까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다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규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문둥병과 유출병은 이렇게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러한 병으로 씨름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씨름은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격리가 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육체적 질병보다 더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정신적인 학대입니다. 자기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과도 교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은 부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혐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병원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였어요.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병은 저 병은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을 다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치료가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병원을 찾아간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은 그 사회에 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는데 이 여인은 이러한 상황 끝에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해당 역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12년간을 살아온 것이에요. 이 상태로 12년을 살았으니까 이 여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음이 무너지고 훼손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요,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며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내 힘을 받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립된 인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 특징이 있었길래 이렇게 12년 동안에 언택트하면서 비대면하면서 그 믿음을 유지하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을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비교할 수 없지만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코로나19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언택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삶의 지표를 주는 귀한 말씀을 오늘 저녁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여인의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오늘 이 여인이 생각함이러라 그랬습니다. 이 생각함이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의하면은 현재 완료, 미완료 시제입니다. 성경에서 미완료 시대는 계속적인 행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행적들을, 치유의 사역들을, 기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치시고 물을 잔잔케 하시고 광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적을 베풀었던 사건,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적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소문을 들은 그 말씀이 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 속에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기적의 소식을 듣고 하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상상력을 주십니다. 12년 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몰골이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자 있습니다.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비로소 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은 놀라운 이 여인에게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상황은 절망인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상황인데,
생각과 마음은 거룩한 상상력으로 갇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 그 사람이 옷자락에 나아가서 그 옷자락을 붙들게 되어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가 예수님만 붙잡으면 나의 인생은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이 여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한 거룩한 상상력에 의해서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의 꿈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그 상상력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상상력이 발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거룩한 상상력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은 망상이 아닙니다. 거룩한 상상력은 망상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근거하는 거룩한 상상력의 근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인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사람도 허물도 죄도 다 품어주신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고 하는 정확한 지식에 근거한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가 처음 직장에 입사를 했을 때 상상력이 부족하는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꿈을 실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내 모든 꿈이 생쥐 한 마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습니다. 도전을 했습니다. 결국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큰 회사를 만들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는 생각,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상상력, 이 상상력이 내 안에 잉태되었을 때, 내 안에 품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상상력을 출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출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안에 거룩한 상상력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록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이 있을 때, 이 상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응답이라고 하는 놀라운 출산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상처나 아픔을 묵상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언젠가는 내가 얻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묵상을 하며 상상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거룩한 상상력을 내 마음에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온수마귀 사탄은 이 어려움의 때 우리 가운데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생각,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 말씀을 통한 언약을 통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 주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 안에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룩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창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서 거룩한 상상력, 생각의 차이이었습니다. 바로 생각의 차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 앞에서 사울 왕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그 상황 가운데 몰입이 되어 있을 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한 상상력을 품은 한 손이 있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상을 합니까?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에게는 골리앗보다 큰 절망을 주는 골리앗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미래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물맷돌을 걸을 때 그냥 골랐겠습니까?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물맷돌 5개를 다 고르지 않습니까? 물맷돌을 고르는 순간에 이 다윗의 생각 속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물맷돌을 던질 때 하나님이 이 돌과 함께 하실 거야. 골리앗은 무너질 거야. 내가 발로 밟을 거야. 칼로 그 머리를 베어 높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릴 거야.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계시코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이겨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해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한 상상, 거룩한 생각이 믿음의 행동을 낳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잉태케 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코로나19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환경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거룩한 상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란의 시대에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의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망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인격에 근거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집중을 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내 자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하늘로부터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인은 어떠한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율법에는 헬류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게 15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율법에 의하면은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읽고 거룩한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과 능력을 들으면서 또 다른 것을 상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정의되었으나 내가 무엇에 손을 대면 내 병에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만은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나의 부정이 예수님에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거룩이 나를 덮을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덮을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흘러 넘칠 것이다. 나의 죄와 증벌이 예수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와 거룩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은 믿음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거룩한 상상에 붙잡혔을 때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복음의 세계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이라면 율법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분에게 손대면 그분의 거룩이 나에게 올 거야 하는 거룩한 상상력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상상력은 코로나19 은퇴 특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생각인 것입니다. 환난의 때이기 때에 우리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손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터치하시면, 성령님이 만지시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개성을 해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겠다 다짐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사업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나님이 지호협을 일으키시도록 하나님께 이 여인처럼 믿음으로 나갈 때, 거룩한 상상력으로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십니다. 거룩한 상상력,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제는 몸의 색으로 나가서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노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편에서 성경은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여인처럼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요수아와 갈렙처럼, 다윗처럼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거룩한 상상력을 잉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이제는 믿음으로 순종을 해서 몸의 시향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드립니다.